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5월 12일 주일 예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두 번째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 카톨릭의 또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오늘날 로마 카톨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속은 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 로마 카톨릭을 진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카톨릭에 속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스라엘에 3년 반의 3년 반의 가뭄이 왔습니다. 그 가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세벨은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이제 생활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까마귀들이 이제 떡과 고기를 이제 가져오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물은 시냇물을 먹고, 그리고 6개월을 살다가 그 시냇물이 마르면서 하나님이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러니까 사르밧이 시돈하고 두로 사이에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사렙다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곳에 이제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공배하게 하였다. 엘리야를. 이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무작정 이제 사렙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제 과부를 만났죠. 근데 이제 과부인지 뭐 아니면 뭐 남편이 있는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나는 지금 집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루하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여인 집에서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제 엘리야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 가루하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하나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할 때 어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하고 물물 교육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일은 그냥 광야 돌아다니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막. 그죠?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안에다가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던 거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1년에 또 이제 한번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이 염소와 제사장의 죄는 수송아지에게 넘겨가지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 이게 성막, 가장 성막에 그 지성소,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이제 염소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가 다 넘어간 그 염소의 피와 제사장의 죄가 넘어간 수송아지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뿌리고 밑에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뭐 이제 뭐 우리 지금 보통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내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죠?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랬잖아.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아침,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은 만나가 하얗게 땅에 쌓였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만나를 주워다가 이제 이렇게 씻고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나를 뭐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제 껍질을 뺏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삶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먹었다 그랬거든요. 만나를. 그렇게 했고 물은 또 하나님이 또 물 계속 주셨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막 물이 막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았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메추라기가 막 와가지고 이제 진 사면에 떨어져가지고 또 메추라기 고기 먹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자식들이 본인도 걱정이 되지만은 누가 걱정을 더 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로 문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식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막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my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넘겨라. 이 찬송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다 넘겨라. 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그렇죠.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3년 6개월을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먹고 살고, 그러다 결국 이제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으면서 이 과부가 이제 막 원망을 하죠. 엘리야를. 왜 나를 죄를 생각을 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르밧 과부가 죄에 대한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죽으면서 이건 내가 뭔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죄 문제로 가면서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아들이 이제 엘리야가 다락에 살았더라고요.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누워놓고 세 차례 이제 아이 위에 엎었다 폈다 이제 이렇게 세 차례 이렇게 이제 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그제서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종인 거를 알았다. 내가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24절에)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 처음부터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엘리야와 이제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뜻하지 않게 또 이 아이가 죽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죄 문제가 이제 건드려지고 내 죄 때문에 난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어 천국 가네. 이 복음을 그가 이제 받아들여서 의인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인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복된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그러게 이제
가뭄을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후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100명은 오바댜 그 국내 대신 오바댜 집에는 이제 그 얼마나 그 100명의 그 식량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인이 바빴을까요? 오바댜의 부인이. 그러니까 오바댜의 부인도 참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죠? 안 그랬으면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100명씩이 되는 선지자들의 밥을 어떻게 나누며, 그쵸? 그 일을 이제 부부가 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댜, 오바댜, 엘리야, 이 하나님의 종 100명,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에게 18장에.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많은 날을 지내고 18장 1절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 누구를 만났어요? 오바댜를 만났잖아요. 오바댜. 그 오바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 짐승도 몇 마리 안 남았어. 이제 왕궁의 짐승도, 왕궁에 있는 그 말도. 그래서 이제 아합하고 오바댜하고 이제 꼴배러 다니고 있었어요. 꼴이 없나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합하고 헤어져가지고 오바댜가 가다가 이세벨이 엘리야가 나타난 거잖아. 오바댜 앞에. 그쵸? 그때 그 오바댜가 반가워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오바댜가. 왜냐하면은 죽이니까. 7절에 그냥 그러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죠?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제 엎드려요. 그러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아니 나 죽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러 이제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또 숨길 텐데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죠. 아합이 그냥 엘리야 당신을 찾기 위해서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우리 엘리야 못 봤다고 맹세하자고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당신을 또 하나님이 숨기실 텐데.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인다. 그러는 거죠.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쵸? 아합을 피해서 도망갈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왜 아합을 만나라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 보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루치퍼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누구를 헷갈리게 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그 가뭄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가고 거의 다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굶어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은 굶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흉년이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죽어요. 아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게 이제 부귀와 영광을 따라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통스러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흉년이 와가지고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안 죽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과 권력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왕이니까 먹을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목적이 또 뭐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죠? 이 아합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백성들이 뭐 고통당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또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거 자기 때문에 가는데도, 그쵸? 속이는 거요, 늘. 그러면서 백성들을 사기쳐가지고 쥐어짜면서 백성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온 것이고, 3년 6개월 가뭄이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때요? 미련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죠. 그쵸? 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18장 40절에 보면은 어때요?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손 시냇가에 가가지고 죽이죠.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어. 저 사람들 말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옥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옥을 가는 그런 믿음이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 식구와 우리 가족이 다 영원한 불못 써서 영원히 불에 달 뻔했네. 그러면서 한순간에 어때요? 엘리야를 향해서 나오면서 거짓 종들의 화려함이 끝이 납니다. 죽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쵸? 엘리야가 이제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 이 갈멜산이 그 높이가 한 550m 된다고 그래요. 갈멜산이.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 중간 지점에 돌출한 산, 그대로부터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쵸? 한 55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많이 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보니까 엘리야가. 자, 그래서 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그 엘리야하고, 이제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다 모였고, 아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엘리야가 그러죠. 송아지를 2마리를 이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고, 각을 떠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불은 내리지 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은 그가 믿는 신이 참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이 참이냐, 바알의 선지자가 참이냐. 처음에 이제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막 이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나요? 내려올 수가 없지, 가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특유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신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자기 몸을 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들고 뛰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이제 막 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정에 이르러는, 오정이니까 12시가 되네요, 그죠? 아침부터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제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냐? 너네 신은 묵상하고 있을까? 잠깐 나갔냐? 길을 행하고 있냐? 잠이 들어 깨워야 되냐? 그죠?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이 진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막 미친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 예언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황홀경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에 이제 그 썩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제 잡힌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언이라고 하는 말이,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수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응답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가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30절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갈멜산의 이 단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무너진 그 어떤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었나 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 뭐 산이니까 뭐 또 뭐 어디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 여호와의 단이 이제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 복음이 아예 없었던 거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도를 취하니,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래서 이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32절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통 넷이 엄청나게 큰 통인데 3번, 그러니까 이제 통 넷을 이제 물을 분 거를 3번을 했으니까 12통이 물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그리하니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철철 넘치는지. 왜 그래요? 엘리야가 물이 얼마나 귀해, 그죠? 어마어마하게 귀한데 그 물을 12통이나 붓고 있어요, 번제물에다가. 왜 그래요? 약속이 있잖아. 비를 내리신다는 약속이 있잖아, 엘리야에게. 사람들은
저 물이면은 그냥 그 평소에 못 보던 물 아니야, 그죠?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 36절을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죠? 세 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그죠? 또 이삭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 대신 죽은 예수님, 그죠? 또 이스라엘, 야곱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그들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산에서 왜 변화받아가지고. 그죠? 이 예수님이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하얗게 휘어져가지고 눈처럼 휘어지고 막 엄청나게 모습이 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구름이 쫙 덮으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제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구름이 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만 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래요?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말씀에. 별세할 거를. 예수님이 별세할 거를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죽으실 텐데. 자,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으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약속으로 천국에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을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뵈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어때요? 또 얼마나 또 기쁩니까? 하늘나라에서 뭐,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야가 있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오늘날 막 그냥 조롱당하고 막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죠?
이 하나님이 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그러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짜가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합도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불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떨어지고 아합에게 떨어지고 백성들에게 떨어지고 이러면 죽는 거잖아. 그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누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아론의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 불에 타 죽었잖아요. 또 250명의 그죠?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해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왜?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면서 또 반역을 했잖아. 그죠? 그래갖고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이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분향을 하는데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런 역사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 불이 자기들을 삼키면은 자기네들은 비참하게 죽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히 그죠? 번제물을 사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졌다? 죄에 대한 심판이 양에게 내려졌으니까, 송아지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 거라고. 그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저 송아지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불이 나한테 안 온 거야. 그 송아지가 나 대신 죽었어.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깨끗해졌네. 이걸 깨달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거지. (40절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시대의 대접을 받고 삽니까? 아니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숨어 다니고 이세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면은 그냥 고발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아합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보면은 고발하지 않으면 너네도 죽어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신 거잖아. 자,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라고 백성들을 선동질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 또 아합과 이세벨이. 네.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바알이여 태양신이여. 근데 이제 말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실상은 태양신이요. 그 850명이 하늘을 향해서 비가 와서 흉년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번제를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850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쫓아갔나요? 바알 편에서 인생을 살면은요,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 엘리야 편에 서면은
죽임을 당해야 돼. 그때 당시. 그리고 외로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숨어 다녀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외롭다. 엘리야를 쫓아가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을 따라가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외롭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18장 4절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그 1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오바댜의 도움으로 굴 속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을 참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어.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대상이 틀린 거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태양신 루치퍼를 하나님이라는 거야. 걔네들은. 요새는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이라 그러잖아. 예수님. 그죠?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태양신, 이 루치퍼가 이제 태양신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옷을 갈아입은 거지.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야. 이리가. 속으로는 태양신을 믿는데 겉으로는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카톨릭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거기에 쏟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실제로는 뭘 섬겨? 하늘 왕후를 섬기잖아. 그죠? 실제로는 하늘 왕후를 섬기면서 실제로 누구를 높여? 로마 카톨릭 교주를 높이고 신부를 높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카톨릭 교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래요. 실제로 그들이 믿는 거는 입술로만이요, 입술로만. 그들이 믿는 거는 카톨릭 교주다. 카톨릭 교주가 무슨 말을 했어요? 카톨릭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마귀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 자리에서 선포된 것은 오류가 없다. 이런 참남된 말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뭐 가증스럽게 말이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거 완전히 그냥 지금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다른 예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말로는 하나님인데요. 틀려요. 이세벨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동굴 속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다.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쵸? 섬기는 대상이 틀려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날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잖아. 그죠?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원죄는 씻어졌으니까 이제 그게 가짜 교율이거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는 죄는 맨날 그냥 하나님 잘못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사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갖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짜 교율이에요.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 안 씻어져요. 그 죄 그대로 그당 그대로 있습니다. 안 씻어져요. 예. 자,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자, 밀가루가 있는데 이제 반죽을 뭘로 했냐 하면은 그 독약. 말하자면 이제 그 농약이라고 그럴까요? 농약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반죽을 했어. 밀가루를.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하고 밀가루를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농약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나요? 분리가 안 돼. 밀가루가 농약이고 농약이 밀가루요. 그 밀가루 반죽은 버려야 되는 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죄가 있다라는 얘기는 죄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죄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 죄가 박혀 있다고 여러분 그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게 안 된다고.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그게 어떻게 씻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밀가루로 반죽한 농약으로 반죽한 밀가루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그냥도 버리면 안 돼. 그냥 버리면은 고양이가 먹으면 고양이가 죽고, 또 깐단쟁이가 지나가다가 과자인 줄 알고 집어먹으면 그 애가 고통을 당하다 죽는 거예요. 저 농약을 먹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그 농약을 드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좀 와달라고. 그 마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 비참해가지고 아주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야. 그 농약 이제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돌아가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지금 이 밀가루 반죽을 있잖아요. 그 독약이 든 밀가루 반죽, 농약 같은 밀가루 반죽을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죽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다가 아주 그것도 비닐로 뭐 몇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야 되는지 뭐 하여튼 그쵸? 완전히 그건 사람들 손에 안 닿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딜 가는겨?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린 가망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값 있잖아. 영원한 불못의 죄값 있잖아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없어요. 근데 바꾼 거지. 그러니까 바꾼 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신 거야. 하나님이 다 짊어지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있잖아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값을. 죽으셨어. 우리 죄값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 온 인류의 죄를 아주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가 나고 내가 죄인 내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나요? 정말 죄가 씻겨졌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가 내 여기 다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내 전체에 뿌려진 거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내 죄가 아주 깨끗하게 눈보다 더하게 씻어져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거는 까짜귤이에요. 이거 죄 못 씻어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들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하잖아.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줘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줬습니다. 이러고 자랑하잖아. 그 자랑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람들과 함께 아주 여럿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합시다. 그랬나요? 엘리야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숨으라래. 시냇가에서 6개월 동안, 그죠? 먹게 하고, 떡과 고기, 까마귀가 갖고 온 거, 그리고 이제 3년,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는 저 멀리 이제 시돈 땅으로 보냈잖아.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바알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들어줘요. 엘리야도 있잖아요. 알아요. 아, 이 문제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진멸이 돼야지 비가 내려오는 거구나. 엘리야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자, 엘리야가 사는 길과 8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살아가는 그 길이 너무 틀리죠. 엘리야가 가는 길은 좁아요. 혼자잖아. 850명이 살아가는 길은 넓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길이에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다 인정하는 길이죠. 왜?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유 이러면서 따라가고. 그런데 그 850명의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결국 그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자, 2800년 동안에 그 850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BC 850년 얘기니까 지금 2850년 지났잖아요. 2850년 동안 지금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고 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어. 왕과 이세벨로부터, 그죠? 백성들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따라가고.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했죠. 인정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반역한 집단, 루치퍼의 그 태양신 섬기는 집단이다 이거죠. 자, 태양신이 어디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다. 예. 그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하는 거. WCCWEA. 예. 그럼 다 어디 가자는 얘기요. 사람들을 다 어디로? 카톨릭 교황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속임 당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WCCWEA 로마 카톨릭 따라가는 자들이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바알 아사라 선지자가 맞아 죽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 시간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사건 기억할 거예요. 바티칸에서 카톨릭 교주가 비둘기를 갖다가 이렇게 촥 평화의 비둘기라면서 막 날렸죠. 그죠? 촥 날렸어. 그래서 이제 평화의 비둘기가 촥 날아갔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어떤 새가 오더니, 그죠? 어떤 새가 오더니 바티칸에서 날린 새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해쳐가지고 죽였어. 걔네 둘을. 바티칸에서 날린 새 2마리가 죽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로마 카톨릭이 아주 박살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짐승을 탄 음료로서 그 음료가 짐승을 막 이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짐승이 쏘은 거를 알아요. 짐승이 음료에게 쏘은 거를 알고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미련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아나요? 그 사람들이? 그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정말 그 로마 카톨릭을 그냥 빨가벗겨가지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죠? 음료는 로마 카톨릭이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바티칸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정치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 이야기를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